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하나님 또 시간과 생명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자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월 가며 더 큰 기도자들, 성령의 충만한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나눔을 좀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그래,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가 아니라 내가를 예수님으로 바꿔봐. 뭐예요? 주어를 바꿔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나를 지우고 그 자리에 예수를 갖다 놓고 나눔을 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일터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라는 거죠. 한 주간 예수님하고 대화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난 예수님께 물어봤나? 예수님을 찾았는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든 그때 한 명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내 강구, 내가 구하는 건 내 소리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구해야지.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면 예수에 대한 지식만 얻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는 노력. 그게 몸으로 하는 노동뿐만이 아니라 나 여기 왔어. 이게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가 나가 아니라 예수가 주어가 돼야 돼요. 항상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가 주인인 인생이 있고 예수가 주인인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걸 정확하게 다윗이 정리를 해놨어요. 시편 53편을 보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시편 53편 보면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있대요.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근데 반대로 어리석지 않은 자는 누구일까요? 지혜 있는 자겠죠. 지혜 있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어리석은 자를 뭐라 그러냐면 악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그런 죄를 많이 짓는 악인이 아니에요. 이건 조금 더 거시적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대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항상 뭐예요? 내가가 되죠. 머릿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악인.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날 보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이거 통치하시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악인과 의인을 뭘로 구분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인,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의인. 이제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죠? 윤리적인 의가 아니라. 그런데 의인이 돼가지고 또 의롭게 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데 아직 자기가 변화가 덜 되고 성화가 덜 돼서 옛날에 육신이 남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일단은 이 안으로 들어가야,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윤리적으로 삶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도 그 안에서 자기는 착하게 산다고 세상 법, 윤리 다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착하게만 살면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없던
오늘날은 예전에 없던 언어가 있잖아요. 오늘날은. 근데 이게 언어가 겹치는 거예요. 중첩이 돼서.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악인,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의인. 여러분 악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있어서 의인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 성화가 덜 된 거예요. 아직 연단을 덜 받고 아직 인간성이 내가 아직 자아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겠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러냐면 그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신경 안 쓰고 살죠. 그래서 53편 1절 그들은 부패한대요. 가증한 악을 많이 행한대요. 선을 행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기준이 나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니까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니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하냐면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대요.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지식인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육으로만 사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로서 혼자 교회 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자녀들을 보면은요. 그래도 지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걸 인정을 해요. 자기가 부족한 거지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영적은 깨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적인 감각. 이 지각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가 본데요. 날마다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사람을 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3편을 쓸 때가 어느 때냐면 여러분 사울에게 도망가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광야에서 부자를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자기 건 줄 알고 나중에 다윗하고 원수지잖아요. 다윗이 돌봐줬는데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결국은 갑자기 죽이시고 그의 아내를 또 다윗이 하나님의 또 은혜로 또 아내로 취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최후 망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보니까 4절 죄를 떡 먹듯이 먹는데요. 죄를. 여러분 죄가 밥이에요.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 사람들은 5절을 보니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크고 높은 줄 알고. 더 나가면 하나님을 대항한대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첫 번째 이유는요. 복 받으려고 내 거 채우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좀 짬뽕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불교적인 것도 있고 유교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불교 안에서 들어온 게 뭐가 많아요. 인과응보.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공덕, 공로.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우리 이 전통 토착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유교는 뭐예요? 유교적인 건 착하고 인간적으로 잘 지내고 도리를 지키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갖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야. 하나님 알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여기까지밖에 몰랐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여기까지 알았구나. 근데 이 하나님을 알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옛날에는 뭘 봤어요?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마치 윤리적인 완전성을 갖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죄도 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래서 밖에 나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 이러신 분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죄는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가리키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이르실 거야 하는 그런 법만 가리켜요. 법만. 그게 뭐예요? 율법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고 율법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복음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 율법으로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하나님을 많이 아십니까? 어느 정도 아세요? 어떤 문제, 고난, 삶에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통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몰라서 죽는 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집에서 어제 유열 분 영상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찬양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귀족처럼 생겼잖아요. 목소리도 참 좋고. 86년도에 대학가요제 1등 했던데,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인데 86년도면 야,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약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이거죠. 병보다 하나님이 크셔. 이거 하나만 알아도 병 앞에 좌절하지 않을 텐데. 병보다 하나님이 크셔. 물질보다 하나님이 크셔. 여러분, 이거를 모르니까 병이 오면 두려운 거죠. 물질이 없으면 망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 더 알게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더 많이 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뭐예요? 설교를 하셨죠.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랬더니 28절, 7장 28절, 여기까지가 이제 말씀 끝났잖아요.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에 놀라니라. 첫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통해 지식으로 아는 거죠. 이건 뭐예요?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 그냥 이렇게 지식이 세상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지각, 영적인 깨달음. 그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 영적인 깨달음을 구하세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깨닫는 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중세에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끝까지 올라간 사람.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지식은, 내가 증명한 하나님은, 내 신학은 쓰레기다. 나는 여기까지 사람들이 천재라고 하는데도 다 알 수 없다. 결국은 이건 쓰레기다. 지식의 단계를 넘으면 몰라요. 느낌, feel, 영적, 그런 걸로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근데 깨달음만 갖고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 시편 53편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신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예배가 몸에 배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질이 생기냐면 체질이 바뀌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요, 체질이 하나님한테 오는 걸 싫어해요. 이미 체질이 세상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는 1시간이 그렇게 아깝고요. 드리는 물질 1,000원이 그렇게 아깝고요. 진짜라니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미 체질이 세상화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살면요,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을 바꾸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신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있어. 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서 쭉 계속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 지각이 열린 거죠. 지각이. 아,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7장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부르짖으라.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가요? 지각이 열린 거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져요. 나 저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저 하나님 만나고 싶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교회 탐방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교회 탐방을. 근데 어느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수요 예배인데 하여튼 교회가 엄청 큽니다. 수요 예배 갔는데 주일날은 뭐 10,000명씩 오는 교회예요. 수요 예배는 제가 세봤더니 몇십 명도 안 앉아 있어요. 수요일날은 거의 안 오는. 근데 목사님이 수요일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출애굽기 19장을 설교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이 뭐냐면 십계명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에.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근데 왜 광야에서 만나 주셨을까?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자고 했을까? 가나안 땅 가서 약속 맺자 그러면 다 맺을 거니까. 왜? 가나안은 살만하니까. 적각불이 흐르니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언약 맺자 그러면 다 아멘. 왜? 적각불이 흐르니까 다 믿어지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하고 언약 맺자. 그러면 다 언약 맺지 않겠죠. 이 무슨 하나님이 계셔. 광야인데, 힘든데, 어려운데. 거기서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광야에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데 그때 안 들리면 좋은데 꼭 그때 말씀이 들려요. 잘 보세요, 여러분. 물질이 없을 때 물질 말씀이 들려요. 난 물질이 없는데 감동을 줘. 야, 물질을 드려라. 안 들리면 좋겠는데 이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드릴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요. 나는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드리래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대학교 4학년인데 진로를 놓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4학년 너 하나님께 드려. 고민하더니 4학년을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이 너무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야. 사랑해. 너 저 사람하고 한 해 같이 가야 돼.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광야에서 말씀을 주셨다는 건 말씀으로 나를 밟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되게 힘든데 그 말씀이 나를 자꾸 밟아요. 가게 만들어.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보세요. 몇십 명 안 모이는 데서 그 설교를 하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조그만 교회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마음에서는 하나님 갈게요. 내가 약속할게요. 말씀은 뭐야? 나를 밟는 데니까요. 꼭 나를 이렇게 광야는 뭐야? 앵꼬 만드시는 거죠, 나를. 기름이 떨어지듯. 그럼 항상 그때 와가지고. 그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알다가 처음에 이거죠. 이런 말씀을 준다고요. 예수님이 팔복 말씀을 산상수훈을 쭉 그걸 듣고 이온 거죠. 나도 저처럼 살아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지각을 넘어서면요. 말씀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살아보고 싶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우리 교회가 막 여러분 데리고 선교하는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내가 가정 가서 살아봐야지. 우리 애들하고 살아봐야지 내 삶에서. 그럼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은 어떤 능력이 필요하나? 지각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각이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말씀처럼 살아봐야지.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는데, 있는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네, 안 믿네, 이게 아니라, 유일신이네, 아니네, 신앙이 있어, 없어,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나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요즘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금년에는 주일을 한번 빠지지 말고 예배해 보십시오. 근데 설교는 안 들어갔는데 그게 들어간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를 안 빠지고 와보려고 애를 써. 그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쟤는 저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나오고 있구나. 금년에는 예전에는 안 해봤던 거. 내가 말씀 통독을 해봐야지. 11조를 드려봐야지. 제가 가끔 보면요, 청년들이 11조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죠. 청년이니까. 근데 그런 감동이 있어요. 얘가 11조 믿음이 들어갔구나.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봐야지. 그건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죠. 금년에는 내가 헌신해봐야지. 저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기다리신대요. 그런 자들을. 그러니까 여기 몸이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저대로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8장에 그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들은 되게 많았어요. 28절 보니 7장. 가르침에 놀라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이 갖지 않고 놀란 사람은 많아요. 이건 뭐예요? 깨닫고만 가는 거죠. 공부 잘했어. 좋은 교수님이야. 다른 서기관 교수님들보다 훌륭해. 이렇게 가갖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예수님께 나와봐야지. 그리고 8장 산상수훈을 끝나고 처음으로 예수를 찾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예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설교가 끝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건 뭐예요? 깨닫고 따르는 거죠. 한 나병 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구하는 것이죠. 진짜 저분이면 나를 고쳐주시겠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묻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야, 오늘 설교 이렇게 했는데 말씀 붙잡고 나온 사람은 나병 환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팔복을 통해 건진 사람은 한 명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다 설교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팔복을 통해 한 명 변화시키셨어.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오는 자를 기다리신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너도 고침받을 수 있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두 번 나와야 돼요. 한 번은 말씀 들으러 나오는 거고 깨닫고 다음에는 그 수많은 말씀 중에 내가 저 말씀 살아봐야지. 예수님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나왔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럼 내가 말한 건데 내가 책임져 주지 도와주지. 나도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해. 살아나라. 즉시 여러분 깨끗해진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체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지식을 넘어 체험으로 가야 됩니다. 몸으로 예수님을 안 거죠. 몸으로. 내 온 삶으로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체험.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나 저 말씀 갖고 살아봐야지. 근데 애들이 한 주 살았는데 목사님 정말로 저도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이런 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너 되게 힘들면 여러분 이게 물질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물질을 담아 드리는 게 그냥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매 기도할 때마다 야, 너 없으면 100원이라도 드려. 1000원이라도 드리면서 기도해봐. 여러분 이게 능력이 있어요. 한 달 있다가 한꺼번에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들에게 이거 가르치는데요. 1000원 내는 거 애들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걸 가르쳐요. 놀라운 은혜가 기도라는데 너는 왜 드림이 없냐? 너는 왜 드림이 없냐? 그럼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럼 너도 드려. 말씀을 놓고 드리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더라고요. 이게 들려지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저거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지방에서 목사님들 연합회 거기서 부서기를 했어요. 뭐 조직이 크니까 서기 목사님을 돕는 부서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핸드폰이 카톡이 없었잖아요. 전화도 옛날 아날로그인데 뭐. 그러면 무조건 프린트물이 그렇게 많아요. 전달할 게. 교단에서 내려온 거, 우리 연합회에서 감리사님이 내는 거, 막 갖다 줘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또 잘 안 받아. 근데 어느 교회는 그걸 꼭 갖다 줘야 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서류를 해서 내셔야 그분이 행정적으로 피해를 안 보는. 근데 부서기가 되고 그 동네를 잘 몰랐는데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저보고 서류를 갖다 주래요. 거기가 그냥 방화동입니다. 지금은 올림픽대로로 터널이 뚫린 그 방화동 그쪽인데 산 밑에 찾아가는데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설명을 듣고 가서 한참 찾아갔더니 산 밑에 있더라고요. 그 서류를 이렇게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사람을 보고 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택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띵동해도 안 나오고 1시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날씨가 춥고 막 눈이 내리고 갈까? 마지막으로 하고 안 되면 가야지. 그러고는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안에서 늦게 나오시는 거예요. 사택이 저 안쪽에 있어가지고 예배당을 1층 로비를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신 거죠. 그러더니 어휴 미안해. 몰랐어. 핸드폰을 딴 데 둬서. 여기를 어떻게 왔어?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찾아갈 때 제가 전임 목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하고 너무 친해서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사모님은 어떻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고 그 목사님은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 지식이 넘쳐요. 근데 제가 갔는데 저는 그분 잘 모르잖아요. 사무실로 들어오려더니 차를 주시더니 저를 딱 보더니 몇 살이야? 그러더라고요. 몇 살에 우리 아들하고 동갑이네. 그러더니 아들 얘기를 제가 그분 알아요. 학교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도서실에서 공부만 하던데요. 우리 아들이 강원도로 개척교회 나갔어. 산에 있는 교회. 교인이 얼마 없어.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래 교인이 몇 명이야. 애들만 지금 한 10대 명 나와요. 그랬더니 애들하고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저 막 떠들고 있는데요. 서류도 드렸는데 듣지도 않으시더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저를 지그시 보시더니 계좌번호 하나 줘봐. 그러더라고요. 예?
계좌번호 줘봐. 근데 계좌번호를 제가 안 외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핸드폰을 쳤죠. 집사람한테 계좌번호 달라고. 그래갖고 드렸죠. 그랬더니 내가 오늘부터 후원해 줄게. 그러더니요,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5년을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그 목사님 몰라요. 지식으로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지식으로 알았던 목사님은요, 그분한테 그런 후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가지고 뭘 받고 온 거예요? 은혜. 은혜를 받고 온 거죠. 그 얼마 전에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누가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서 뵀어요. 은퇴하시고. 아, 여기서 목회하는구나.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길 어떻게 왔어? 눈이 오는데 여길 어떻게 왔어?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고 눈 오는데 온 사람이 네가 처음이야. 여길 어떻게 왔어? 그러더니 어떻게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이건 체험이죠. 은혜죠. 교회를, 예수를 지식으로 알려고 오면 안 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은혜를 붙잡는 조건이 뭐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원하고 내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이. 그러니까 주어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나오면 산다고 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깨닫고 가는 인생과 은혜를 받고 가는 인생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말씀 앞부분은 깨달음. 그럼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나 저 말씀, 내 말씀 되면 좋겠다. 내가 저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그 말씀 금방 붙잡았네? 그럼 내가 말했는데 그거 당연히 도와주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나도 원해. 그러니까 뭐야? 예수가 원하는 걸 구해야 예수님이 원하시죠. 맨날 내가 원하는 거 구하지 말고 그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가 원하는 거를 넘어가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너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왜?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비웃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첫 열매야. 산상수훈의 첫 열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거라. 그리고 가서 뭐야? 예물을 드리래요. 그리고 입증하래요. 다 낭벌. 그럼 네 삶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왜 그래요? 이때 나병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전염될까 봐 제사장이 내어 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전한 삶의 회복을 고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과정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 있는 삶. 하나님 있는 삶이 뭐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없이 내가 병원 다니고 혼자 다 하고 그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 어떻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말씀으로 해.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그럼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그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신학에 와서는 예수 있는 사람, 예수 없는 사람. 여러분은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없습니까? 예수님도 기다리시는 거죠. 말씀을 다 던져 놓으시고 산에서 누가 나오나. 야, 똑똑하고 있고 부유하고 그런 자가 나오지 않고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야, 나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말씀이 생명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인 사람.
새벽기도 누가 나올까요? 되게 힘들걸요? 근데 이 예배가 생명인 사람. 야, 네가 어떻게 여기로 왔어? 야, 보아야, 네가 어떻게 여기로 왔냐? 뭐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애니까 여러 가지가. 그거는 세상 윤리. 근데 이렇게 와서 이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네가 선하다. 네가 의롭다. 인간적으로는 되게 부족하죠. 그건 서서히 나아지면 돼. 이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밑에 나올 때 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 하나님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살고 인생 나 그런 일에 쓰임 받고 싶다. 목사도 사역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흥사가 되는 분도 있고 잘 가르쳐 갖고 뭐 교육하는 분도 있고 조직을 만드는 나는 그런 거 아니고 나 그냥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영혼이 바뀌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나 그런 일에 쓰임 받고 싶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부족한데. 그럼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길 어떻게 왔어?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뒤에 가니까 백부장이 이 얘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를 소문으로만 들은 거죠. 직접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하옵소서. 그럼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깨달음을 넘어. 내가 선택을 못하겠어.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 뭐를 해야 될지. 근데 말씀으로 살 각오는 돼 있어요. 간단해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뭘 선택해야 될지. 아멘. 더 좋은 믿음이죠. 그 예수님이 얘기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주여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살아볼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선택하죠? 요나처럼. 싫은데요. 그 말씀은 싫고 내가 좋아하는 요 말씀만 갖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저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그럴 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와줄게. 네가 여길 어떻게 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나중에.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마다 나와 깨달음을 넘어 저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그리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각자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드림이고 어떤 사람은 성김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소멸하는 십자가를 지는 걸 수도 있고 각자 다르겠죠.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너구나. 그래 도와줄게. 살려주시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1월 마지막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 있는 사람에서 깨달음을 넘어 은혜로, 말씀으로 여기까지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 죄로 소멸하는 것이고,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가 하나님 찾나 이렇게 찾아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찾는 게 성전에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살라 그래요. 근데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보려는 자를, 부족한 우리, 내 이성, 지식, 경험, 능력이 없어서 그 말씀을 사는데 벅찬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새벽에 올라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도 살아봐야지, 그러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 어떻게 고침받고 왔느냐? 가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앞에 나갔더니 살려주시더라. 하나님, 우리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중에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내려가서 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